구약성경 1029쪽에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저는 성가대 찬양하실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딱 찬양이 나니까 살짝 긴장이 되는 것도 있었는데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잘 준비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오늘 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벽산 그룹이라는 곳에서 사목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가운데 90% 이상은 넌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매일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쉽게 접근하려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같이 한번 그 자료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괜찮으시죠?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현대어 성경을 좀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인용할 때도 현대어 성경 쓰는 거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 너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예, 제가 이렇게 고개 살짝 끄덕이면 살짝 넘겨주세요. 이렇게 살짝. 예,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40이 넘은 나이에 신학대학은 뭐 그 전에 졸업했고요. 총신 졸업하고 꽤 오래 지나서 4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상담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담대학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직업군마다 좋아하는 어떤 노래나 시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상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시가 이 정현종 선생님의 한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깊어가는 이제 겨울로 넘어가지만 늦가을에 우리가 한번 이 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예, 잘 보이시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것도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되는데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애쓸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08년도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나왔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건물을 빌려서 주일에 이제 그 레스토랑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이어서 주일에 영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빌려서 명동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어요. 30명 정도 되는 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함께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예쁜 커플 두 커플이 아니죠. 한 커플이죠. 남녀 한 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결혼식을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얘기인가 했더니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 장소를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돈도 없고 사정이 좀 딱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목사님 좋죠. 근데 더더군다나 저한테 그때 제가 지금보다 많았거든요. 좀 풍성하고 예. 그리고 근데 주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첫 주례인데 이거 어디 부흥회 강사로 부른 것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저한테 주례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때 30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뒤에다가
풍선도 불어서 달고 막 솜씨 좋은 사람들이 꽃장식도 하고 막 어디서 빌려왔는지 뭐 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혼인 예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자 시켜서 다 먹고 막 외국 영화에 나오는 마치 결혼식처럼 막 또 저희도 밴드도 있으니까 막 밴드가 막 탁 하고 그러니까 무슨 외국 영화에 나오는 결혼식 같은 거예요. 30만 원에 끝냈습니다. 네, 돈이 없으신 분들 오십시오. 30만 원에 다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1년 지났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집은 제가 첫 주례인데 그 집 아이는 제가 또 첫 유아 세례를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아까 보여드린 아이가 그 아이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장로교는 침례교는 다 담그지만 우리 장로교는 여기만 살짝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었어요. 뭐 사정상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뭐 본명으로는 하지 않고 준이라고 할게요. 준이한테 제가 그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제가 많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허락을 받고 안식년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 이듬해 이제 사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를 돕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예,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활동들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그 부부가 연락을 한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대요. 예, 그래서 밥을 사주겠다고 저를 아이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이제 약속 장소 좀 일찍 가거든요. 오늘도 일찍 왔잖아요. 앉아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늠름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이 세례 준 준입니다. 아이고 네가 그 아이구나. 제가 유아 세례를 첫 줬으니까 첫 유아 세례자니까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이야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게.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 삶 가운데 들어온 거죠. 예. 여러분 최근에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온 또 귀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가 러빙엔즈라는 단체에서 돕고 있습니다. 러빙엔즈라는 단체를 돕고 있는데 이 단체는 뭐냐면 조선부모 가정이나 뭐 탈북자 가정이나 아니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정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뭐냐면은 어른들이 이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그야말로 어른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자식은 안 돼요. 내 자식은 뭐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얘기해 주면 또 곧잘 듣거든요. 그거 참 신기하죠. 나도 비슷한 얘기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단체에서 코미디언의 김지선 씨가 홍보대사로 일하는데 그 김지선 씨가 아침마당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좋은 얘기 많이 해준대요. 자기 자식들한테. 근데 안 듣는데요. 근데 남의 집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2 아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게 이렇게 참 블러 처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저만 이제 보려고. 근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을 멘토링하는 그 선생님들 모인 곳에는 이제 블러 처리를 안 하고 올렸더니 훈남들 2명이 있다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훈훈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훈남들 2명 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중2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중2들 때문에 북에서도 안 온다, 안 내려온다. 이게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무서워가지고 중2 미지의 존재들이죠. 예, 미지의 존재들이죠. 예. 근데 이 중2인데 저도 막 떨리는 거예요. 중2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달에 4만 원을 러빙엔지에서 지원을 해줘요. 4만 원 안에서 이제 밥도 먹고 뭐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이제 롯데리아를 가자고 한 거예요. 이게 업체명을 밝혔네요. 햄버거 가게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너가 한번 먹고 싶은 걸 눌러봐라. 제가 햄버거 가게를 자주 안 가서 그런지 기껏해야 1인당 8,000원씩 나오면 16,000원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키오스크를 가더니 과감하게 뭘 그렇게 많이 눌렀는지 32,000원이 나온 거예요. 탕진을 한 거예요. 탕진을. 야, 이거 어떡하냐. 먹는데 햄버거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얘는 즐겁게 먹는데.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번에 8,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럼 우린 8,00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탕진을 했으니까 그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너 음료수 뭐 먹을래? 그래서 파워에이드 2,300원짜리를 사줬어요, 편의점에서. 그리고 우리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뭐 넘겨주시 역기 들고 뛰고, 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 6번을 만났어요. 예, 복싱하는 거를 프로 복싱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고, 그리고 참 아이가 운동 좋아하고 너무 맑고 정말 건강한 아이예요. 예, 저 아이가 최근에 제 마음만으로 탁 또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개척교회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2013년도 그 11월에 소천하셨거든요. 암투병을 3년에서 한 4년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조현숙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신학을 늦게 하셨어요. 지방신학교 나오셔서 이제 충청도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가 3명이었어요. 근데 암투병을 하는 동안 이제 2013년도에는 움직이실 수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링게를 뽑고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리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3명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성도가 3명밖에 없는데 무슨 주일 예배를 드리러 지금 몸도 안 좋냐 한 말이 가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불같이 화를 냈더니 저희 어머니가 엉엉 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갔어요. 제가 주일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3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설교하는데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났는데 우리 목사님 어떠시냐고, 매일 오시긴 했어요. 성도 지금 어떠시냐고, 괜찮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장례식장에 이제 왔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밤중에도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이래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하시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저한테 하십시오, 집사님. 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목회가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사랑의 교회 막 7만 명 되는 데서 사역하고 이러니까 3명 겨우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훌륭한 목회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목회죠. 지금도 그 성도들이 조현숙 목사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목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또 이 교회의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요. 있을 때 어느 날 그 7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한참 그 2012년 13년도에 대학부를 담당했었는데 대학부 학생들이 3,000명이었어요. 나오는 학생들만. 3월에 3,000명이 들어와서 10월에 3,000명이 또 나갑니다. 도대체 몇 명이 오고 나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을 알 수가 없죠. 어느 날은 어떤 학생 하나가 와서, 여학생이에요. 어떤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너를 모르는데, 왜냐하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추천서를 써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그렇게 생각했죠. 역시 난 정직한 목사야. 모르는데 어떻게 써줘?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멀리 계세요. 목사님 너무 멀리 계세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우리 팀장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두겠다고. 아니 성도들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목회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울면서 막 그랬더니 최 목사가 젊은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기다려 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만두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연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넘길게요.
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와서 아침 식사를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넘겨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 예,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목회에 대한 소명이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장면을 읽습니다. 참 예수님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죠.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셨냐면 사실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탁 불을 펴놓고, 그쵸? 생선을 구우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수제자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물에 탁 뛰어들어요. 그 마음 급해요. 그 사람 늘 급해. 탁 뛰어들어서 탁 헤엄을 쳐서 젖은 몸으로 탁 왔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밥은 먹었냐? 그렇죠?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여기에서 목회의 원리,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목회는 한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 아멘. 네, 한 사람을 먹이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목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 네, 이것이죠. 우리 한번 자료 하나 볼까요? 이 캐토릭 신부님인데 이문수 신부님이란 분입니다. 근데 청년 문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3,000원의 김치찌개를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화제가 되는데 한번 넘겨주시죠. 유퀴즈라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2000년도 2000 몇 년이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15년이네. 야, 감사합니다. 역시 세련된 성도님. 15년에 어떤 청년이 이 골방에서 혼자 굶고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넘겨보실게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떤 수녀님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청년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겨 보겠습니다. 그 뉴스를 어떤 수녀님이, 이 이문수 신부님을 아는 수녀님이 보고 나서 아이고 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청년들을 먹이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래서 자기 수도에 가서 아유 이런 일들을 좀 우리 한번 좋은 일을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좋은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신부니까, 젊은 신부니까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양반인데 요리를 배워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걸 또 개신교 목사인 최운영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분입니다. 세계 선교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인데 그걸 보고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아이 목사님 갑자기 그만두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가슴이 뛰어서 가서 당장 청년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좀만 그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이걸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또 이분도 요리를 배워가지고 3,000원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걸 만들어 지금 여기가 17호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기서 일하시는 이기성 전도사님이란 분이 개척을 하시기 전에 이 따뜻한 밥상으로 개척을 하겠다고 지금 7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근데 동대문 운동장 제 사무실이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개척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게 3,000원에 남을까요? 안 남죠. 근데 사람들이 쌀포대 갖다 놓기도 하고 야채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은 그냥 이제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돈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긁적긁적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라고. 근데 그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장씩 놓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너무 귀하지 않나요? 예. 왜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가? 한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 안타까운 그 한 사람, 배를 곪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예, 자료를 또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넘기겠습니다. 최근에 또 한 사람이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죠? 제 마음속에는 도대체 제가 아이폰 7 플러스를 최근까지 썼습니다. 몇 주 전까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1시간 만에 100% 채웠는데 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를 꽂고 다니니까 우리 사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유 최 목사님 충전기 그러다 터져.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폰을 바꾸려고 아이패드도 사려고 그래서 돈을 한 200만 원을 정도를 모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목사가 돈을 모으니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또 없더라고요. 누가 이게 제가 그걸 보면 안 됐는데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 영상 하나만 보시죠. 그러고 쓱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였겠어요? 스리랑카 아이들이 배를 곪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냥 보라고 보여줬대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다음날 만나서 3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눈물은 좀 나더라고요. 보냈죠. 근데 이 얘기를 나만 죽을 순 없다. 우리 직장 예배 때 얘기를 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난 보냈다. 당신들도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넘겨주시겠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이 얘기에는 아이폰 바꿔줬습니다. 16 플러스, 16 프로. 여러분, 저는 이거 아이들 밥 먹었다고 할 때도 울었는데 이걸 받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걸 주시면서 아이패드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하고 저희가 소통이 잘 돼야 좋죠. 잘 써주십시오. 제가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다 두고 갈게요. 이렇게 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스리랑카가요 꼭 우리나라 같더라고요. 우리가 식민지 지배 받지 않았습니까? 식민지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6.25 동란이 있었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리랑카도 2004년에 쓰나미가 와서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사상자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부도 상태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마약에 부모를 잃고 길거리에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사만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다가 이분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NGO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800명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센터를 7개 세우고. 근데 도와주던 곳이 사정이 생겨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거예요. 애들은 먹여야 되겠고. 그 영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솔지 매니저님이 저 이따 오후에 워크숍 도와주시는데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마지막 자료 사진을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예, 아니 세 분이 온 거예요. 예, 쭉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예. 요 사진인데 저 세 분이 온 거예요. 뭐냐면 이 스리랑카를 돕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근데 저분이 다니던 곳 그만두고 딴 데 취업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은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그래서 계속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 주고 아이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예.
왜냐면요, 저는 이 스리랑카 아이들 전체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만 목사님 한 분 돕겠다, 저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사만 목사님이 다른 분들을 또 도울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죠. 한 사람을 먹일 수는 있죠. 세상을 향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산성함교회 한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n분의 1로 생각하지를 않으세요. 강원환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화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화를 불러드려서. 그렇죠? 아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본문 어떤 말씀입니까?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겨놨대요.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지금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얘기하고 마실 거거든요.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세요.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나? 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722년에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흔적도 막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가서 봤더니 막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어마어마한 게 서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보다 못해서 우리가 끌려온 건가? 막 이런 막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예, 그리고 끌려가서 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막 마루둑 신을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와서 연주해라. 그러니까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손을 망가뜨려서라도 나는 그 연주 안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연주자들인데, 성가대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데 가서 연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손을 부러뜨려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내 손 재주를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얘기하면서 막 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잊질 않았다. 내가 너희들 이름을 손바닥에 써놨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제가 부르려고 생각해봤는데 집에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이성경 배우가 다니엘 교회도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배우는 뮤지컬 배우잖아요. 저 목사하고. 제가 부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읽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눈빛은 좀 부르기를 원하시는 눈빛인데 제가 살짝 읽다가 뭔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으면 한 소절이라도 한번 불러보긴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거거든요. 제일. 여기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다산 성암교회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라도 기도할까요? 한 1분 정도라도.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한 그 부르심, 한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다산 성암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교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써놓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됨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다산 성암교회 세상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산 성암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이 제게도 많이 다가옵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 할 때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라는 그 문장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귀하게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가사 띄워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민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함이 없이, 주를 경외함이 없이, 주님께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연보를 헌금을 주께 드릴 수 없습니다. 연보를 주께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며 이 땅에 임할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임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고 어려운 환경과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같이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또 충성된 자들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삶에서 수고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부르신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주신 직업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할 때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것으로 결실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선하신 도우심과 능력의 손이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잘됨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우리의 겸손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의 전함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같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한 부르심,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에 충성하고자 원하는 다산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